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우리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3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에 말했습니다. 만약 너희가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없애고 여호와께 자신을 맡기고 그분만을 섬기라. 그러면 그분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여호와께 너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겠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거기서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식을 듣자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시도록 우리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사무엘이 젖 먹는 양을 잡아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전등 소리를 내어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서 나와 벳갈 아래까지 뒤쫓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돌을 들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두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하며 그곳을 에벤에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굴복시켜 그들은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을 침입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갔던 에굴론에서 가드에 이르는 성들을 되찾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넘어갔던 그 주변 영토도 회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들과도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와께 기도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우리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를 생각할 때에 그의 어머니였던 한나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나의 이름의 뜻은 은혜로운 자였지만 그녀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전혀 은혜스러운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한나의 가족들은 매년 실로를 향해서 성소를 향해 나아갈 때에 그 첩의 여인이었던 분인나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한나는 마음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마음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한나는 통곡하며 간절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러므로 사무엘을 출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었던 그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을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는 경험을 한나는 경험하였고 그 경험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한나의 그 감사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장 2절과 6절, 7절 우리 3절의 말씀을 화면에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한나의 기도를 구약의 찬송, 찬가라고도 불려지는 내용입니다.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거룩하신 유일자요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는 늘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을 때에만 감사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기억하여 주셨던 것과 같이 한나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하기에 한나의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한나가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여호와께 구해진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그 방법과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방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알려주는 기도의 방법의 첫 번째로는 우리가 듣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사무엘이 장성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시대는 이웃 블레셋에 의해서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집에 머물면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린 것과 같이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려서 사무엘이 제사장의 그 훈련을 받으면서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 성장되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성경에서는 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은총과 칭찬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며 잘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사무엘이 이제는 엘리 제사장 곁에서 여호와를 함께 섬기는 그 상황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마치 제사장 업무를 배우는 인턴 시절과 같은 그러한 때였습니다. 말씀에서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 같이 한번 위에 것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이 동일한 본문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항상 또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 일이 드물었다라는 겁니다. 희귀하였다라는 겁니다. 또한 꿈을 꾸면서 환상을 보는 경우도 드물었다라는 겁니다. 이 백성뿐만 아니라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에 익숙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들리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신의 부르는 소리를 듣고 사무엘은 당연히 제사장, 자신의 스승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찾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혹시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때 엘리는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다시 잠을 청하거라 라고 이야기하죠. 사무엘은 본인이 분명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생각을 하며 다시금 자리에 가서 잠을 청합니다. 그때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고 불려집니다. 사무엘은 또 제사장님께서 나를 찾으시는구나 라고 가서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사장은 또 너를 부른 적이 없으니 가서 누워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 계속해서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소리를 듣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더니 이제는 엘리 제사장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아,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해 보거라 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러고 다시금 사무엘은 돌아갔습니다. 그때 또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무엘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젊은 아주 인턴과 같은 아이와 같은 젊은 제사장 후보생이었던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제약과 특별히 제사장이었던 엘리 집안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희귀하였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들었고 응답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나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때로는 우리가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침묵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들을 수 있는 태도와 경청의 자세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기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각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깊은 기도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찬양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는 알 수 없으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신다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라고 들을 수 있는 준비와 태도를 가지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사무엘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것에 익숙해 있지는 않습니까? 들려지지 않아. 그 마음에 감동이 오지 않아. 나에게 들려지는 것은 이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이전의 일들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때로는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하지 않고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무감각한 삶을 살아나가고 있진 않는가?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귀와 나의 생각을 열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생각을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된다면 그 이후의 삶은 우리가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삶의 이끄심대로 한 걸음씩 걸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두 번째 방법은 우리의 영적인 각성과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 시작하였고 사사기 시대와 같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그 아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죄를 짓고 나아갔던 시대였습니다. 자신들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그 시대, 심지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패배하여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이방 나라에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민족 가운데, 나라 가운데 미래를 장담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암흑기와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20년 동안 블레셋으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은 앞으로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고 기대조차 소망조차 하지 않았던 그 패배자의 모습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 돼, 우린 또 질 거야, 우린 패배할 거야, 반항해봤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사무엘은 그 상황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각성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 각성의 사전적인 용어를 보면 깨어서 정신을 차리다, 깨달아서 알게 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회개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또 죄에서 떠나서 사는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죄로부터 벗어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본문의 3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우상, 신들을 너희 마음, 생각, 행동에서 제거해버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현실적인 것을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군사력을 키우십시오. 무기를 만드십시오. 전략을 세워보십시오. 우리의 머리를 맞대어 지식을 모아 보십시오. 우리 동맹국에게 손을 내밀어 요청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말씀은 그리하면 우리가 블레셋에서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의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군사력과 지식과 계략과 물질과 무기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이러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우상과 신들을 너희 마음과 생각과 행동에서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거한다라는 것은 쫓아버리다, 또 제거하다, 떠나다, 피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의미 중에서 떠나다와 피하다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눈앞에 수많은 유혹들에, 또 장애물들에 우리가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 그리고 요셉도 자신의 눈앞에 벌어진 유혹 속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떠나거나 피하지 못했던 그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요셉은 동일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내가 이 자리를 벗어나면 누명을 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제 자리를 떠났습니다. 피했습니다. 떠나고 피하는 것이 죄에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깨달음과 각성과 회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죄의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죄의 자리에서 피하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우선시 두십니까? 그 물질을 떠나십시오. 스스로 더 높이려고 교만함이 있습니까? 교만의 자리를 피하십시오. 나와 가족들의 인생이 우선이 되어집니까?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블레셋과 같이 어렵고 힘들고 넘어뜨리고 괴롭히는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말을 들었던 백성들은 어떠한 반응 가운데 나아갔는지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늘 섬기니라. 아멘. 사무엘이 3절에서 이야기하였던, 강조하였던 자신들이 따르고 믿었던 우상들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던 백성들의 모습, 결단, 실천이 4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거하고는 이전의 말씀에서 동일하게 쫓아버리고 떠나버리고 피했다라는 수르라는 언어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을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각성함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의 자리를 떠나고 피하고 사는 삶의 행동을 실천하고 결심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진심으로 각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몸소 행동함으로, 실천함으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블레셋과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 나에게 근심, 걱정하게 하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게 매일매일이 쫓김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과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성하고 회개하며 기도하였던 것과 같이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피하고 있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쫓으며 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스스로를 점검하고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돈을 섬기기도 하였고 일에 중독이 되어서 일을 섬기기도 하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좋아하여서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에 신경 쓰면서 살아나가기도 하였습니다. 이기적으로 나와 우리 가족들만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을 나의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내 뜻대로, 의지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제는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섬겼던 이방 우상신들을 섬기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속에 여호와 곁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역사하신 일들을 우리의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모이게 하였습니다.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한 이유를 5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사무엘은 백성들과 함께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것을 고백하며 진실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미스바에서 함께 모여서 드렸던 이 기도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블레셋이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미스바에 모여있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여있었던 백성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두려워했다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기도의 자리 속에서 함께 기도할 때 누군가는 외칠 수 있겠죠. 이제라도 우리가 방어하고 전쟁으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사무엘이 여호와에게 기도할 것을 오히려 요청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함께 모여서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였더니 자신들이 따랐던 그 리더십을 신뢰하게 되고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쟁합시다, 방어합시다, 현실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성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 모든 공동체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할 때 미스바에서 때로는 블레셋의 현실적인 부분이 두렵기도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12절 말씀에 우리를 도우셨다며 그곳에 도움의 돌을 세워서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에벤에셀이라고 불러지게 되었습니다. 13, 14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영토가 회복되고 또한 아모리 사람과의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골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진정으로, 각성함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죄의 자리가 있다면 그것을 피하고 그것을 떠나는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백성들이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배당에서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을 모아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올바른 길을 걸어나가기 위해 우리 삶의 장애물이 되는 것,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 둘씩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욕심,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모습이라면 가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의 결단함으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우리를 여러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분의 섭리에 따라서 행하며 보호하심을 받았던 것과 같이 우리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법을 따라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 드려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호와께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